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심이라. 사마리아 여자 다같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4장은 좀 서러운 부분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장부터 우리가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성경을 지금 기록해 가고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너무 길게 제가 요약을 했는데 간단하게 한 문장씩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주고 또 말씀이었고 생명의 빛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그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야. 구원 얻는 게 그 창조주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그 빛을 보고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를 1장부터 설명해 가요. 그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가문이나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가문이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종교나 열심이나 선행이나 이걸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걸 딱 정의해 놓고 그걸 풀어가요. 세례 요한 증언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장 말미에 참 이스라엘,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나다나엘을 갖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변화되느냐?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것처럼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서 축복을 해주는 자로 은혜를 깨달아요. 야곱이. 이 나다나엘이 야곱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겠다.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고 20년 동안 삼손집에서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밤낮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참 이스라엘 누구냐, 간사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참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설명해요. 그리고 그 나다나엘의 고향 가나안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라 큰 일을 벌이라 했는데 그 이제 이야기를 쭉 해나가요.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중보자가 하늘 문을 열고 이제 하늘과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통일되어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나안 혼인 잔치가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결혼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혼인 잔치에 뭐가 없냐면은 6 항아리가 정결례식이었고 빈 항아리였고 포도주로 된다는 것을 계시해줘요. 이 포도주의 그 의미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의 어떤 사건과 행위를 통해서 그게 영적인 깊은 뜻이 있는데 저 나다나엘도 못 깨닫고 마리아도 못 깨닫고 니고데모도 못 깨닫고 오늘 우물가 여인도 못 깨달아요. 하나같이 다. 예수님이 툭툭 던지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다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또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쭉쭉 써내려 가요. 그래서 귀가 있는 자, 눈이 열린 자는 이걸 보고 예수님의 의도와 뜻과 구원을 깨달아요. 구원의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문제 해결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 유대 종교의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유대 종교의 정결 예식 6개의 정결 예식, 구약 시대 유대 종교를 뜻해요. 빈 항아리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된다. 그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결혼한 자는 이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 파괴가 벌어지잖아요. 상을 둘러엎으시고 성전 파괴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혼인 잔치에, 그 결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나왔잖아요. 그게 보니까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자가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종교가, 최고의 부자. 그 니고데모 뜻이 성공한 사람, 정복자, 이긴 백성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 유대인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도 구원 못 받아. 너는 그걸 다 가졌잖아. 그걸 다 가진 것도 너는 안 돼. 그리고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오잖아요. 넌 그걸로 안 돼. 근데 니고데모는 찾아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 3장과 4장을 또 비교해요. 요한이 지금.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찾아가요. 어디에? 6시. 6시면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언제 가요? 낮 12시에 찾아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몰라요. 예수님을 못 깨달아요. 근데 구원은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표적을 보고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제가 제목을 피곤하여 앉으시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요. 사마리아 성으로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저 위에 갈릴리까지 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보니까요. 봅시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은 세례를 안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더 제자들이 많다, 사람이 많다, 소문 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정결 예식, 이 세례 예식에 예수님 좀 낫다라는 소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경계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를 이제 하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3절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 떠나다 말이 아피엠이란 말인데 떠나다, 그만두다, 버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를 떠났다 이 말 속에는 유대를 이제 버리고 유대를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만두고 이제 유대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너희가 성령이 권능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로. 예. 이게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4장 12절 가보면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4장 12절 보니까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4장 10일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제 갈릴리에서 서쪽 지중해 쪽 바다 쪽에 그 지역에 이방인 땅이라 그래요. 여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서 이방인으로
사마리아 갈릴리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이 이방의 땅이라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 완전 아웃사이드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쪽으로 가는 모습을 그림을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4절 보니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하겠는지라 요 말이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데이 이런 말인데 이게 미하려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고집스럽게 뭐뭐 하려고 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의지가 있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을. 근데 이게 뭐예요? 미완료예요. 이 미완료라는 말은 지금도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요? 사마리아 땅을 찾아서 그 땅을 통과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도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사마리아 땅과 같은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야 돼요.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중동의 낮이 얼마나 뜨거워요. 낮에는 다 잠자는 시간이고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때는 일도 안 하고 그늘에 다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지금 성경의 배경을 까는 거 있죠. 이 배경을 어떻게 까느냐 하면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 하나하나가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일관성 있게 똑같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나와요. 그러면 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이냐? 창세기 33장 가볼게요. 거기 보면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지금 이 수가라는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이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섰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을 주고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 땅을 이 땅을 창세기 48장 가볼게요. 21절부터 그냥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그 요셉에게 더 주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전에는 33장에서는 샀다 그랬잖아요. 여기 빼앗다 이 말이 취하다, 사로잡다, 잡아서 옮기다, 데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땅 하나 가지고 이걸 샀다, 취하여 데려오다, 잡아서 옮기다 이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그저 후손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 후손들은 자기 조상이 산 땅을 그냥 그저 받아서 누린단 말이에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지금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배경으로 깔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이 어떻다는 걸 지금 다 하나하나 지금 아주 깊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봅시다. 그 6절, 오늘 본문 6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낮 12시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피곤하여 코피아노 이런 말인데 이게요. 수고하다, 노동하다, 애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어근이 고된 일을 한 것, 고통, 수고, 노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면서 찾아오시는 이 노력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애쓰고 우물가에 드디어 와서 펄썩 주저앉은 거예요. 피곤해서. 감이 오셔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감이 오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낳기 위해서 우리 여자들이 애를 낳기 얼마나 고생해요. 그죠?
성령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시고 우리를 감동을 주시고 우리 생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쪼물딱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위에 머리 위에 빙빙 맴돌고 사람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붙여 빙빙 돌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요.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 그러면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의인 99보다 한 사람이 어린 양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믿잖아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그만큼 이게 놀라운 일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래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예수 믿는다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노력? 예수님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보이니까 뭐죠? 내가 예수 믿었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은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깨달아져야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친할 수가 있고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니 친해야 하나님을 이해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그 수고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오니까 야,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러 이제 구하러 동네 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여자가 하는 말이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봅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들이 이 사마리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을 시켜버렸어요. 피를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이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이방인 땅이고 죄인들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같이 동참하려는 거 막 막았어요. 막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싸우다가요 돼지를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기업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 부정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한일 감정이 있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이 사이에는 그 감정은 상상을 초월해요. 만약에 사마리아인들 집에 가서 밥을 먹거나 교제를 하잖아요. 그 아들을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땅도 안 밟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면 이 땅을 가면 3일이면 가는데 일부러 빈 돌아서 가면 6일이 걸려요. 6일을. 그 땅도 안 밟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 그러면은 최고 종교 지도자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사마리아 여자를 딱 등장시켰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름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죄인의 대표자가 사마리아 여인이고 또 최고의 종교 지도자 선회에 있어서 대표자가 니고데모예요. 이걸 지금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은 완전 쌩까 그냥 자세히 설명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지 않아. 거듭나야 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죄의 꼴짝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또 어떻게 보세요.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느냐. 사마리아에 나에게 물을 달라느냐. 의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의가 없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선을 행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뭘까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뭘까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 내가 실력이 없다는 것, 이걸 깨달아요. 열심히 안 해본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도시에도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참 온유하고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별로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성도들한테 막 상처받고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요, 목사님들도요, 그 영혼이 다 깨어져서 오롯이 그냥 기도만 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걸 또 이겨나가면 참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서 온유한 그런 성품을 갖겠지만 19은요, 목사님들이 부흥하는 동안 여러분 온갖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근데 그 온유하신 분들 어디냐? 시골교회 몇 명 없는 분들, 목회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목사님들은 다 온유한 분들이 많아요. 뭐 앉아가지고 시골에서 이사 가지도 않고 그냥 몇 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또 뭐 그러니까 다 예수님 같아. 근데 내가 일해 보면요 알아요. 내 실력이 나와요. 일해 보면 알아요. 교회 봉사도요, 누가 어떻고 막 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봉사하고 일을 맡아서 해봐. 그러면요 자기도 똑같이 흠이 나와요. 그 어떤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흠이 많고 부족하고 또 남들한테 그 말 이런저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예 일을 안 해버려.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요,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받으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헌금을 해라, 봉사를 해라, 뭘 자꾸 요구해요. 그 요구하다 보면 11조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는 못하네. 내 바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실력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 보세요. 그물 주세요. 물 길러오지 않게. 이게 지금 우리 수준이에요. 야, 그 문제 해결 안 받으면 하나님 대박. 하나님 한번 복 주면 뭐 그냥 한 방에 끝나네.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 물이잖아요. 이 물에 우리가 다 갈증을 느끼고 있잖아요. 세상의 그 물에 다 갈증을 느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네 남편 데려와 그래요. 지금 계속 예수님이 어디로 치고 들어가요? 사마리아 여인의 치부를 치고 들어가요. 그의 상처와 그의 죄악된 모습을 계속 치고 들어가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시험 들은 게 아니라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나의 모든 행한 것을 이야기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우리가 지적받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나의 모든 치부가 지적받아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걸 지적받아요. 여러분들이 집사에서 권사되고 장로님 되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걸 계속 고발당해요. 교회 떠나지 마세요. 그럴 때 창피해서.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제가 정영자 군사님 지난주 주일날 예해 들은 게 그 이야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직분마다 해보면 참 내가 나 같은 게 집사냐 권사냐 목사냐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게 내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참 너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이 육신을 벗고 세상을 끝나고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그 자유함 속에서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간다는 게 너무 저는요 진짜 제 소망이에요. 제 소망. 빨리 그냥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목회하면 할수록 내가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내가 좀 그래도 뭐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돼 보니까요 참 진짜 누구 어떻고 말할 게 못 돼요. 내 주제 파악이 좀 돼가니까 참 그래요. 때로는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자괴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코스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내 의가 계속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게 누구냐? 다윗이고 나중에 베드로고 다 그래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 예.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툭툭 던지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그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교회를 돕고 하나님을 돕고 그게 아니라 신자는, 성도는, 신앙은, 믿음은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말씀에 들어오면 들을수록 계속 뭘 하냐? 끊임없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절망하다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바울이 고백한 게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한 게 죽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결코 정죄하면 없나니. 그가 고백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자책하다가 나중에 자책할 것도 없어. 바닥까지 가야 돼. 그게 너무 힘들어. 저도 너무 괴로워요. 내 바닥을 계속 보고 난다는 게. 그 복음을 깨닫는 이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죽는다는 게 그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은혜스럽게 표정을 하지만요. 이런 걸 하나 토해낼 때마다 내가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복음을 토해내는 설교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뒤로는 다 알아요. 이분이 얼마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 바닥 속에서 갔는지 그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기 보니까요. 사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빼앗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 야곱이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우리를 핏값으로 샀어. 데려왔다는 거예요. 옮겼다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이 교회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랑과 의를 내놓을 게 아니라 감사밖에 없고 예수님 자랑밖에 없고 서로 섬기고 니나 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 50억 뭐 좀 잘했다고 그래요. 종교의 모든 그 입만 무성한 그 종교 지도자 그를 하나님 다 엎어버려요. 열매 없는 자들을 다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뭘 우리가 자랑하고 아웅다웅 경쟁하고 싸우고 보세요. 예수님이 또 유대인들이 서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경쟁하는 것처럼 구도가 보이잖아요. 예수님 그걸 알고 떠나버려요. 그 자리가. 그 복음의 자리가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 세력이 더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의 그 성이 세워지잖아요. 예수님이 흥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흥하는 게 아니라 망한 거예요. 복음이 흥하려면 예수님이 흥하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라독스,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종교인들이나 절대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이 길 안 가요. 어떻게? 감춰버려요. 그 고발 당할 때마다 공격해버리고 지적하고 싸우고 왜? 근데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자기 방어하지 마세요. 그래요. 내가 참 그래 못난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존심 있어가지고 참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창피당하고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 낮아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낮아질 때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어떤 일로 하나님이 다시 올려놔요.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진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인기 있고 없고 그거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음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찾아가는 저와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